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표적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인지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메시아라면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를 회복하라는 요구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저녁에 하늘을 보고 또 아침에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며 그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구약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가 다시 나왔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기적적인 표적을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인자의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곧 인자의 힘없는 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표적은 강함과 관련이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표적은 약함과 관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갈릴리 북쪽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빵을 챙기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빵을 챙기라 이런 뜻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먹을 빵을 챙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최고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 그리고 잘못된 신앙적인 이 교리, 이런 부분들이 제자들이 피해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의 이런 잘못된 신앙적인 모습들이 누룩처럼 온 빵에 전체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영향력이 백성들에게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이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빵을 챙기지 않아서 한 끼 굶는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먹는 문제는 이미 그 바로 앞장 그 전에 사건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인지 알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았다면 그깟 한 끼 빵 없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유대 분봉왕 헤롯에게 수여한 땅입니다. 헤롯은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 지역에 지역 신이 있습니다. 나무 신인 판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 판 신의 사당 옆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황제 이름을 따서 카이사르, 가이사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들 빌립이 나중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그 지명이 다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같은 지명의 이름이 도시가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즉 빌립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도시의 이름을 다시 지었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선지자들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고 또 엘리야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놀라운 기적을 이렇게 행했던 선지자들이기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로 보았던 것은 그들의 그 믿음 속에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말의 때에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임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엘리야나 예레미야처럼 다시 귀환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또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다시 나타난 거다. 이런 것으로 여겼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의 고백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황제의 신전이 있던 곳이고 목신인 이 판신의 사당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교가 지배하는 땅에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예수님이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시다라고 믿는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처한 상황에서 굉장히 대담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지금 우리가 보아도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뭔가 굉장한 통찰력이 있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신앙 고백이 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또 증거해 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주님이 부활하시고 깨달았죠. 자, 이처럼 제자는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과 함께하는 제자의 길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인 예수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며 그러면 그의 신앙 고백도 교정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복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고난받고 또 죽으신 세상적으로는 영광이 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세상은 복이 아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이 하늘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바위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페트라의 남성형 명사입니다. 그래서 페트로스 이고 우리 말로 이제 베드로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바위라고 하는 이미지는 견고하고 영원히 존재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바위와 같이 교회의 존립이 견고하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위인 이 베드로 위에 새 공동체를 세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시작해서 사도들을 교회로 시작하는 돌들로 세우시고 이후에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을 불러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는 음부의 문으로 오히려 돌진해서 그곳에 갇힌 자들을 구출하여 하늘나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은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 권위는 매고 풀 때에 행사되는데 매고 푼다는 것은 무엇은 허락되고 어떤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매는 것은 금지를 말하고 푸는 것은 허락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매고 푸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교회 지도자에게 법을 제정하는 권세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는 지도자의 권위를 말하고 베드로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이방인 회심자들을 교회에 받아들이도록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의 권세는 베드로의 개인적 권세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활용해서 베드로를 교황의 시조로 이렇게 보고 교황의 권위가 쭉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고 베드로는 단순히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 된 지도자를 베드로 이후에 그 역할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사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민족주의적으로 이해되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그 이해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사명은 인기나 승리보다 거절과 고난이었기 때문에 아직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잘못된 열정을 촉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사명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이방의 그 이교의 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했습니다. 참 요즘도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신앙을 고백하면서 전물 보러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작 주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삶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다른 주인을 찾습니다. 주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그냥 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전체적인 삶에서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신앙 고백자들이 교회가 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고 또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사명을 다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으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난과 사명의 길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과 사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